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우리 원단 말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입니까? 지금 6개월 하고도 한 달이 지금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7월달 7월 마지막 좀 또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원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진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원단 통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람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늘 힘을 얻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매시 분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희미해집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내주와 인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까? 왜 희미해집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면 복음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요, 이 제목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모든 것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더, 그러니까 이게 종교 분석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월등한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곤 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곤 있지만, 교회들도 힘을 잃어가고 교회도 숫자가 적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 속에서 오로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있어야 될 그 복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와 능력이 점점 희미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 복음이 갈수록 더 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계속 더 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해요. 그리스도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흑암에 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지고 있다니까요.
세상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경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삶은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갈수록 더 보게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우리나라 기독교가 율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믿었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시대의 분들이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삶 자체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말하는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지금의 이 죄악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약간 이렇게 철저하게 또 분리되기도 하고 그 죄와 싸워 이기기도 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제는 굉장히 이렇게 변화되고 또 죄가 일상화되면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 그게 조금 더 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라는 것으로 이것도 허용 저것도 허용 다 허용되고 이해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경건은 말하는데 실제 삶은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지만 또 그 내면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 이런 타락 문화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화가 교회 안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회개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때 회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회자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진짜 이 안에서 답답함이 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한 채 지금 껍데기 신앙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정치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요. 바로 우리 나름대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만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가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다 누구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해요. 아는데도 거부해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율법에 집착하면서도 아니면 율법의 형식에 집착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렸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아예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성경 66권의 말씀 미사 요구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 그 말씀만 전해줘도 돼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네 죄가 해결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걸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게 더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로 율법을 자랑하지만 복음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유대인은요. 복음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복음을 자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으로 불리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는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란 말은요, 이방인과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유대지파 사람들에게 사용되던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 됐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으로 망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그 아수르 왕이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종교 혼합, 혈통 혼합. 그래가지고 순수 이스라엘 그 혈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섞게 돼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사라졌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되고요? 종교는 다원화되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로서는 저들은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선민의식 있잖아요. 이스라엘인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그 땅의 외국인들과 같이 몸을 섞으면서 혈통성으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혈통이 이제 된 거예요. 완전히 이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로서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쳐낼 수밖에 없죠. 바로 그래서 그들이 남유다,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멸시당하고 그리고 또 천대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로 자신들이 유다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요, 이 남유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는요, 자기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더 유대인임을 더 강조하고 더 부각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바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유대인이라 그 명칭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이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통해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알고 있다. 아니,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구약만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류는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어야 돼요. 칭의. 근데 하나님께 칭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13살에는요, 회당 교육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 율법, 구약의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 그 자체를요,
의로 여기면서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19절 20절 보면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바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요, 그들 스스로는요 맹인의 길잡이가 아니에요. 맹인을 이끄는 자가 아니고 실상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앞을 보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눈이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감겨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빛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을 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영적인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착각. 바로 그들은요 21절 22절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 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오히려 위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성전세를 착복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0장 보면요, 그리고 또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도구 삼아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함을 알지 못하고 영적 간음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 신전의 물건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우상 문화와 타협하기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을 가르치는데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리고 22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승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복음 없는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23절 24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결과 24절,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을 외쳐요.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삶은 부정하고 도리어 하나님 영광과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멸시와 조롱을 받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려고 해요. 내가 안 믿으면 되는데 나는 안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서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늘 더 다른 가정보다 더 눈여겨보고요. 믿는 사람들 더 눈여겨봐요. 직분자들을 더 눈여겨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뭐 하게 되는 거니까?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말과 행동이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요. 25절에서 27절. 율법과 할례는 복음 순종 없이는 무익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보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할례는요. 이 복음의 실체가 아닌 외적 표지일 뿐입니다. 할례는요. 창세기 17장 예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언약의 표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할례는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하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런 신앙적 그런 자부심과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그들한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할례는요,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외형적인 자랑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이 신앙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을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잖아요.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신앙으로 보이지만 겉으로는 표를 받은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겉모양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외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와 똑같이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무할례자가 할례자와 같이 여겨질 수가 있느냐.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그들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한 할례자와 똑같이 여긴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은 어떻게 보여? 놀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충격입니다.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율법이나 할례가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겉모습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되어져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적인 할례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는 할례가 뭐겠습니까? 세례가 할례의 하나겠죠. 또 우리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할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표징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표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봉사하는 거, 직분 받는 거,
그리고 성경적인 지시, 이게 다 현대적으로는 할례에 속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외형적으로 많은 신앙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세례나 직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여태까지 다니던 교회에 얼만큼 다녔는지 그 경력,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지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곳에 이 모든 것이 표시일 뿐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이건 다 유익한 거다, 무익한 거다. 무익한 거예요. 껍데기일 뿐이라니까요. 참 복음으로 사는 자가 율법 가진 자를 책망한다고 또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율법과 할례를 지킨 유대인들이 오히려 정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정죄당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자존심과 자존감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 번째,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진 복음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8절, 29절이에요. 겉사람은 경건해 보여도요, 복음 없는 내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는 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28절 말씀하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는 그럼 뭘 말합니까? 겉모습만 갖췄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유대인이나 불린다 해서 참된 유대인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나 신앙 표징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속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가 진짜 구원의 표지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요, 어떠한 의식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복음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됩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이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속사람, 내면,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복음을 믿고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유대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에요. 단 분류상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고 그들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그거 계속 띄워놓으세요. 29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바로 참된 변화는 사람 행위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율법 조문은요, 외적인 규범일 뿐이에요. 성령의 할례는요, 인간의 손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재창조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은 거룩한 삶의 열매에 대한 반응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새겨주신 복음을 따라 사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죽은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본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죽은 심령을 흔들고 깨워요. 십자가와 부활만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선도 아니에요.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할례도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외식적인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죄의 이유가 왜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들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았으나 순종 없이 오히려 무할례자처럼 여겨졌고요. 자신은 빛과 교사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그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율법과 할례가 복음만이 살 길이다 아니고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복음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했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다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든지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므로 이제는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시분초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